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2과를 나눌 차례입니다. 2과 유대인들의 문제. 이 공과가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없는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2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이 2과를 전달하시면서 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전국과 세계 렘넌트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렘넌트 시대를 바라보는 참된 그루터기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오늘 학원 복음화 하기 전에요. 왜 학원 복음화를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이 이 메시지를 알아듣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기 편한 메시지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시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나도 또 기본 메시지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를 보는 눈이 바로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아이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유 대상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237 세계복음화 운동의 지도자들로 택하신 렘넌트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를 지도할 전도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보는 눈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매주 전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데이 때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왜 주시나요? 렘넌트한테 전달하라고 주시는 지금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렘넌트에게 메시지 주시는 우리 선생님, 부모님들이 내 수준에 하기 쉬운 메시지, 내가 잘 아는 메시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소외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랐을 때 전 세계 렘넌트들을 지도하는 이 전도운동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당연히 성경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전달하는데 정확한 핵심이 없이 그냥 66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적고, 이거는 너무나도 막연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십 수백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원 복음화는 가장 복음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8월 학원 복음화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과를 했는데요. 이번 2과 때 서론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번 WRC 메시지, 리더스론의 메시지를 접목을 해서요, 망대를 바꾸어요. 이 망대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이게 망대잖아요. 망대를 바꾸어야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3가지 단어가 나왔죠. 누림, 기다림, 도전.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너무 복잡한 메시지보다는요, 단어 이해, 조금 그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린이 때는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 나가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세워 나가실 거예요. 자, 누림은 무슨 뜻일까요? 기다림은 무슨 뜻일까요? 도전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 서론에 나온 내용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본론 공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중요해요.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을 해주시고 이 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과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누림, 기다림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죠. 선생님들이 호흡하면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는 누림의 망대, 기다림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응답의 시간표를 주세요.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난주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누림, 기다림, 도전이 설명됐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요, 지금 복음 없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나의 결단이 나오면은 메시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메시지 듣고 나면요, 렘넌트들의 입으로 다시 한번 포럼을 하게 해주세요. 포럼하면서 각인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복음이 없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포럼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 복음 없는 교회들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잘못된 유대인. 지금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단어는 조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서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참된 복인 것을 몰랐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 유일한 복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지? 아니죠.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복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아야 복이지, 아니 내가 성공해야 복이지. 렘넌트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 그래,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거요? 그렇죠. 집과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참된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참된 기도도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알려주세요. 보통 기도 제목 말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참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된 복이 뭔지도 모르고 참된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지도 몰랐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는 올바른 사람,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줄 아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운명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 중에
죄 때문에 따라오는 지옥의 배경 속에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해방시키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것을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 전통, 율법, 절기 이런 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대지죠. 자, 맨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잖아요. 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 있을 때는요, 아무 변화가 일어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시키는 거 뭐든지 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맹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통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고 절기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인 세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전통과 절기의 주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율법, 전통, 절기 이걸 중요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2000년 동안이나 유랑생활하고 재앙당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3대지 들어갑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문제가 교회까지 그대로 연결됐어요. 바로 그게 드러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사건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운명팔자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준 거예요. 해방받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정말 칭찬해주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에 이방인과 한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율법과 전통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1000번 만번을 말을 해봤자 언제나 그래도 원래 율법, 전통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뭔가요?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어떻게 이 복음을 그렇게 빨리 놓쳐버릴 수가 있냐?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붙잡을 수가 있냐? 저 사도들조차도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바울의 한탄이 들어가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 되셨는데, 아니 어째서 아직도 내 안에 율법, 전통,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내 주장만 하고 있냐? 이게 지금 한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알아야 될 핵심이 뭔가요? 묵상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과 전통과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복음 없는 교회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율법이야, 전통이야, 이게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를 덮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도 이 복음보다 이슬람교, 이런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게 더 힘을 얻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교회의 가치,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로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전 세계의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내기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237 나라 전도 운동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결단, 매일 뭐 할까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호흡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는 거예요. 매시 무슨 말인가요?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집에 있든 그곳에서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험 들고 갈등하고 뭐 낙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곳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전도자예요. 매사 모든 일을 말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싫어 괴로워 이게 아니에요. 지금 피아노 배우고 태권도 배우는 거 싫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그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300%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구나.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300%로 만들어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운동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택하여 세우신 그루터기 랩넌트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랩넌트를 기르는 망대들입니다. 망대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랩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데 심부름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절대 망대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학원복음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되도록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PPT를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합당하게 수정 보완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없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귀중한 교회와 우리 부모님 교사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